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인류의 최대 비극의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 인간이 죄를 범한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는 이러한 시작이 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이와 같이 택하시고 하와를 택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중앙에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도록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탄의 사주를 받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우리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하니,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뱀을 유혹을 해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뱀을 부정적인 대명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물리쳐야만 합니다. 사탄의 질문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하와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탄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인간을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시는 분으로서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역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사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묻고 있습니다. 사탄의 질문에 참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여기에다 하나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어요? 참으로. 여러분,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확실하게 듣고 이 말씀에 대하여서 네가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한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참으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와가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사탄을 물리쳤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지만 하와는 사탄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고 그게 내가 진짠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잘못된 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할 때에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거지 뭐 예수님을 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저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야 한다. 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와는 사탄의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거기에 심으시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말하고 있지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더 보태가지고 말해.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9번역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죽을까 하노라. 바꾼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들은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런 얘기예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말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가감하고 자기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해석할 때에 죄를 짓고 마는 것이지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말씀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를 살짝 바꾸어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100이면 100 다 넘어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을 보게 돼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보태서 해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항상 우리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가지고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교주를 더 의지하고 더 믿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러한 해석을 해나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잘못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른 겁니다 해서 원어도 끌어들이고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들이고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서 유혹을 당해서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와 같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듣고 야, 이것이 맞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통일교가 하도 극성을 부려가지고 4월 1일 만우절 때예요. 쉴 때니까 통일교 집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주 그 해석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 저도 도무지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오는데 비가 내려올 때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그래서 비가 내려오는데 이와 같이 배가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비가 내려오는 이러한 것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무지해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문선명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러면서 또 노래하재요. 무슨 노래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그거 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듣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아느냐? 이것을 문자대로 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비로 이와 같이 오시는데 이미 오셨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문선명이를 얘기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이고,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단들은 지금도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입을 시켜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72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뭐 성경 공부만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뭐 이런 때니까는요.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럴 때니까는요. 다 넘어가.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아시면서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뿐만 아니라 잠언 30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사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와와 같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가감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을 따라 더하거나 제하거나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눈이 밝아졌는데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놓친 것은 영적인 눈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스스로 어떠한 선행도 행할 수가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창조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 어떤 이단들은 요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들이 치마로 하체를 가린 것은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일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지식층들이 그래 왜 하체를 가렸겠어, 뭐 영적인 문란함이 뭐가 있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 플러스 그쪽에서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맞다라고 이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된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와 같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끄럽고 뭐 이런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주 귀한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치마를 만들어 하체를 가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이 사탄과 영적인 이러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사탄의 후손이고 그 사탄의 후손은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교에서 말하는 것이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지만이 깨끗해진다, 이런 소리 듣고서요, 그 당시 61년도에 이대 교수들과 이대 학생들이 문선명의 피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동아일보에 대서특필해서 나왔어요. 치마를 만들어 하체를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것을 가렸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행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안해낸 것이 뭐예요?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8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는 계속해서 숨고 숨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요.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범하면 숨는 게 당연해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죄가 들통이 날까봐 숨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영국의 의회에 이제 얼마나 그들이 진실한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쪽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다 그렇죠. 쪽지를 보냈다고 하지. 어떤 것 당신이 행한 일이 들통이 났습니다. 빨리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쪽지를 다 보냈대요. 그랬더니 많은 의원들이 의회를 할 때 나오지를 않았대요. 왜? 당신이 지금 그거 한 거 들통 났으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예화도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숨어요. 더 깊은 곳으로 숨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자들은 숨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숨으시면 모르겠지 스스로 착각을 하면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이러한 자들을 보시고서 말씀하셨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니까 이와 같이 나무 사이에 숨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이러한 곳에, 거니시는 곳에 나타나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만이 우리의 영적 도덕적 수치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의의 옷을 입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사탄의 유혹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